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베레아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오게 된 이 사도 바울의 과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그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쭉 둘러보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 아테나 신전, 제우스 신전들을 비롯해서 수만 가지의 우상들의 신전을 보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러한 신전의 제단도 보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우상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밝힙니다. 어느 한 지역, 한 나라, 한 장소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존재하시며 그분이 안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는 달리 사람의 손에 지어 만들어진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감히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고작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섬김이나 희생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충분성을 지닌 전능자이심을 말한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기동하고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한정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혈통이라고 말하면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핏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혈통이라고 말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한 사람으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게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느닷없이 여기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모든 족속과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지 인간이 결단코 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는 바로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한 사람으로부터, 한 혈통으로부터에 다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더듬어 찾아 멀리 계시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신 것은 비록 원죄로 인해서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망가졌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라는 이 단어는 연구하다, 탐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발생되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단 하루도 해가 안 뜨는 날이 없고 단 하루도 해가 안 지는 날이 없죠. 계절의 변화 역시 언제나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생물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고 또 죽음을 겪고 그런 모든 자연의 섭리와 흐름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낸 것을 바로 기독교에서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연의 현상 속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 만물과 이 자연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어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넌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 천벌 받을 놈아? 와, 하늘이 도왔다. 하늘의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의 어딘가에 이런 신적인 존재, 하늘 어딘가에 이런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어떤 인간의 느낌이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촉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영적인 세계,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신적인 존재, 영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넘겨주실래요? 안 넘겨지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뭘 넣어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후세계나 혹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더 풀어서 말하면 인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 계시로는 또렷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 만드신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의 피조물을 오히려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런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간들의 무지함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계시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서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당신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아까도 예배 드리면서 이걸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여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신과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는 안 어울려요.
여러분, 재벌집 2세, 3세 그러한 사람들이 평범한 직장인들과 만나며 어울려 다닐까요? 절대 안 어울립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범죄자, 전과자들 만나서 뭐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수준 안 맞아서 뭐가 할 수 없다. 대화할 수가 없다. 아,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할 수가 없다. 수준이 맞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관념은 멸치는 멸치끼리, 고래는 고래끼리 만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저미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럴 수준이 되냐고요? 그 높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수준이 안 되죠. 차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힘든 그런 비천하고 비천한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비천하고 죄 많은 하나님과는 절대로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인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드러내기 위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자격조차 안 돼요. 수준이 돼야 뭐 대화를 하죠. 만나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과 수준이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심지어 인간이 죄를 처음 저질렀을 때부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와셨다고요. 먼저.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먹고 얼마나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자기가 죄 지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먼저 다가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 찢어지고 그 해질 거는 그 치마를 버리시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동물의 가죽 옷으로 입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네 아벨의 피가 나한테 부르짖고 있구나.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셨다고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도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찾아가셨다고요. 먼저 찾아가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먼저 찾아갔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다고요.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셨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수준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인간들이 먹는 밥을 드시고, 인간들의 삶을 사시고,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인간들과 대화하시고, 인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다고요. 결정적으로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들의 그 죄값을 이제 완전히 끊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그 생명의 제물이 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 영원한 구원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먼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신을 만나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온갖 수행을 다 합니다. 3000배를 해야 신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평생에 메카 성지 순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신 앞에서 그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 신을 만나려고 자기가 만든 그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한 다른 종교의 크나큰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인간이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태어난 그 사람은 그럼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겠네요. 사고나 질병 때문에 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선행들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선행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착한 사람들, 남에게 많이 베푼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착하고 선하고 남에게 베푼다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한 10억은 기부해야 남에게 잘 베푸는 건가요?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밥해주고 위로해주면 선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이제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면서 살면 정말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았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돈이 없어서 기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기준이 10억이면 내가 9억 9,999만 9천 원을 기부했어. 1,000원이 모자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1,000원이 없어서? 매일 가난한 사람들 돕다가 어쩌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루 돕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고요? 그리고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도 못 받고 천국 갈 수도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데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는데요, 11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야 구원받는데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해야 구원받는데요, 너희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연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철저히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새심자 교육 과정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제가 여쭈어 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즉 오늘 나의 육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10이면 9은 지금 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못 가요. 목사님 지금 제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가요. 안 돼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모습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 물론 알아요. 지금 자신의 연약함, 또 믿음 없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감히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니야, 못 들어갈 것 같아, 천국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겸손함도 좀 플러스에 자기의 어떤 반성, 성찰, 이런 모습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안 될 것 같아, 부족할 게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시온아, 미안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시온이가 우리 박 집사님과 민 집사님의 둘도 없는 귀한 딸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시온아, 네가 우리 여기 박 집사님과 우리 민 집사님 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 있어? 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두 분의 딸이 돼야겠다. 이 두 분의 부모님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내가 노력하고 막 그런 거 있어? 내가 이 두 사람 집에 꼭 태어나야지, 내가 이 집에 태어나야지, 막 그런 거 한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어때요? 태어나 보니 아빠는 박 집사님이고 엄마는 민 집사님이야. 근데 시온이가 자꾸만 태어났는데도 내가 이 두 분의 딸의 자격을 얻어야 돼. 두 분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 그래야 나를 딸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거야 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두 분의 딸의 자격이 돼야겠지,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딸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를 딸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박 집사님, 민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 분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보편성이에요. 죄인이든 흉악범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병자든 멸시받는 자든 인정받는 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세상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정말로 주님, 제가 당신을 주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차별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선행이 앞서야 구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세상의 이치를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과응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행위 구원을 앞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게 모든 종교의 원리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no! 아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준다.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라고.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런 소식이 어디냐고요.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서, 그들이 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선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모세에게 준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노예가 아니니 이제 내 백성이니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야. 선구원 후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언제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이나 했어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자격도 없고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 삶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만 지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박 집사님과 민 집사님에게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의 딸인 게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인 게 너무나 기뻐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 역시 엄마 아빠의 딸로서 그렇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박 집사님과 민 집사님의 기쁨이 되는 게 또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저 멀리 계시면서 팔짱 끼면서 그래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잘 살고 있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곁에 계셔서,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찾으려면 그분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변변치 않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평생 노력해도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가질 수 없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세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드세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요. 모든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본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안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 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속상하고 막 더
안달이 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구원회가 어떤 구원의 은혜인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전 것은 어때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예전에 이게 좋았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쳐다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안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 것 좋아했는데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세상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것 때문에 막 애달벅걸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것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재산이 많이 있으면 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나 같은 이 괴물을, 어떻게 나같이 감히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왜 주님이 먼저 부르셨을까?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 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저의 이 짧고 짧은 이성과 견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모든 상식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이성과 경험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쓰나미가 제 삶을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차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못나고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저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저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먼지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혼자서 남몰래 울며 괴로워하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셨다고요.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견딜 수 없는 힘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셨다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려 한다면,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간절히 찾기만 한다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셨던, 이미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 전에, 부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무지함과 욕심 때문에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쓰나미에 업은 자답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도 없이 범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감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준도 안 되고 감히 하나님과 교제, 그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차마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비천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목숨을 들여도 그 크신 사랑을 갚을 수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마취제 같은 기쁨이 아닌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저희 가슴 속에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인생의 문제나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기다리거나 주님의 위로함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터치함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지금도 내 옆에 계셨던, 우리가 찾기도 전에,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저희 곁에 계셨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